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나치 교회로 통합하려고 할 때 본회퍼, 바르트 같은 걸출한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나치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선언을 발표하고 이때 생긴 교회들을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세계대전이 격렬하게 치닫던 1944년 10월 5일에 이 고백교회 소속 칼로츠라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 말미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루터의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루터가 살았던 독일의 아이자나흐 집에도 기념비가 있고 그 기념비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비록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계를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아니 내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우리 주님 앞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세상이 시끄럽다 해도, 대통령 탄핵 이후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대한민국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무수한 소리가 들려온다 해도, 이에 분해하는 이들, 아니면 이에 시원해하는 이들이 어서 광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이러한 시국에도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종말 비유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지난주에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거룩하게 사랑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비유도 아주 유명한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비유를 보다 보면 처음부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을 사람 하나가 떠오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는 짜증이 나요. 왜 난 이거밖에 안 줄까?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왜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는데 내겐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불평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그렇다 쳐요. 그래도 그는 주인의 종들 중에서 군계 일학이니까 출중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보다 뒤지는 사람인데, 내가 그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지금껏 그보다 더 성과를 많이 올렸는데, 1달란트라 하지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장사미천으로. 근데도 그는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도 드러놓습니다. 우리 주인은 공평하지 않아. 우리 주인은 사람 차별해. 여러분, 이런 원망과 비판이 온당할까? 주인이 종들에게서 사사로운 종을 다 떼어내고 그들을 세심하게 살폈다고 한다면, 그들 안에 있는 것들 존중하며 재능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그들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만치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한다면, 저 종은 아주 밝고 활달해, 아주 모험을 감행할 만한 배짱도 있지, 수완도 있어, 좋다, 저 친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자. 저 종은 성실하고 한결같이, 사람들로부터 신용이 두터운데 아마도 사업을 해도 조금씩 성장시켜 갈 텐데, 좋아, 저 친구에겐 2달란트를 주자. 근데 저 종은 소심하고 좀 게으른데, 그래도 머리가 좋고 셈이 밝으니까 한번 믿어주자. 1달란트 줄 수 있겠다. 그래도 지금 경기가 괜찮으니까 그에 맡길만 하겠다. 이렇게 주인이 종들의 성향, 재능을 꼼꼼하게 헤아리면서
고심 끝에 자기의 소유를 분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지만 이 원망하는 종의 눈에 보인 건 이 주인의 고뇌가 아니죠. 동료들의 재능, 동료들의 가능성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지 못한 거예요. 내 성향, 내 재능, 내 그릇,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냉철하게 따져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그래도 적지 않은 1달란트 받았지만 불만족스러워하면서 투덜대는 이 1달란트 받은 이의 얼굴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영성가로 알려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각자의 춤을 춰라. 다른 사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춤을 춰라. 당신도 처음에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따라하려고 했대요. 그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원고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 가는지, 어떤 제스처를 쓰는지, 어떤 억양으로 말씀을 전달하는지.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그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대요. 야, 너는 너다. 너는 네가 출 수 있는 춤을 춰라. 저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강영롱은 강영롱이다. 강영롱 제 이름이에요. 강영롱은 강영롱의 춤을 추는 거다. 꼭 이 자리에 이런 분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하셨는데 강 목사님도 그래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입니다. 강영롱은 강영롱답게 해야 합니다. 강 목사님도 저 유튜브에서 요즘 뜨고 있는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너무 좋겠는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강영롱은 강영롱입니다. 강영롱이 강영롱답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가야 하는 것이요. 물론 남들이 가진 게 부러울 때가 있죠. 저 출중하고 탁월한 분만큼 하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배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따라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보면 이상했어요. 조용히 목사님 말투 억양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전 잘 따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게 두신 재능, 내게 허락하신 삶, 그 삶을 통해서 얻은 경험,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은사와 나의 가능성, 내가 잘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박웅현이라는 광고인이 자기 책에서 미국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을 이렇게 비교하더라고요. 미국의 교육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해요. 그가 가진 독특성과 재능을 찾아내서 박수 쳐주는 게 미국의 교육 같은데, 한국의 교육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 건가를 고민한대요. 저 친구에게 저게 없네,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게 문제야. 그걸 채워야 돼.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 대신에, 자존감 대신에 눈치를 키우는 경향이 있대요. 너 그거 잘해. 야, 네가 얼마나 그 능력이 소중한지 몰라. 자존감과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대신에 그의 문제를 지적해요. 질타해요. 그리고 자꾸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추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다고 그가 잘합니까? Be yourself. Be yourself. 내 자신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각자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르게 지으셨고 다르게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주신 달란트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십시다. 내 안에 있는 이제는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해 내게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뜻밖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나의 것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미천 삼아서 내가 개발해 왔고 훈련해 왔던 바로 그 은사, 지금 내 믿음의 분량만큼 있는 은사,
야,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적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또 있어요. 나를 아시면서 내 안의 재능과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춤을 추라고 맡기신 그 부르심의 자리, 직분, 지위, 일터. 여러분, 오늘은 이것도 달란트라고 할게요. 왜 난 이거밖에 안 주셨을까? 난 더 할 수 있는데, 난 더 큰 걸 맡을 수 있는데, 내 동기들은 저만큼 가는데, 내 동기들은 벌써 대형 점포 맡았는데 나는 왜 이 매출도 안 오르는 이 구멍가게 맡아야 하는 걸까? 비교하지 마십시다. 나를 잘 아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어느 때는 막 우월감 때문에 거들먹거리죠. 난 5달란트 받았는데. 근데 또 어느 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원망해요. 환경 탓, 시대 탓, 사람 탓, 하나님 탓. 여러분, 이런 원망은 각자에게 맞게 달란트를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후회하심이 없어요. 비교하지 않고 지금부터, 이제부터 감사하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에 꼭 맞게 적절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내 부르심의 자리, 또 나에게 주신 은사. 그러니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답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불퉁불퉁했던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기로 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에 대한 원망이 컸던 걸까요? 이 한 달란트 사용해서 장사할 마음이 없었던 걸까? 기분이 나빴던 걸까? 주인이 안 보이자 좀 있다 생각하기로 해요. 장사할지 말지 일단 내 마음부터 달래자. 그래서 잠깐 묻어두기로 한 거예요. 물론 기분 탓만은 아니었겠죠. 그에게도 실제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거니와 이 한 달란트를 미천 삼아서 장사할 자신이 당장은 없는 거죠.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도 벌리려고만 하면 벌릴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이 돈을 다 날려버리면 적어도 처음부터 나를 홀대했던 그 주인이 그래서 나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라도 한다면 일단 묻어두자. 어느 날 밤에 자기 집 마당을 파서 수건에 싸서 한 달란트를 묻어놓는 거예요. 주인 오면 그냥 돌려줘야지. 처음부터 이런 생각했을까요? 일단 묻어놓고 주인 때문에 짜증도 났는데 이 시간만큼은 주인 없는 내 삶 한번 살아보자. 그러다가 이런 시간에 맛을 들이는 거죠.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 느긋하고 게으른 이 자유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생각했겠죠. 저 달란트 저렇게 땅 안에 안전하게 있는데 내가 주인 거 까먹는 거 아닌데 그냥 그 무서운 주인에게 이거 잘 돌려주면 되겠다. 이게 최선이지 하면서 합리화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종들은 어떻게 하는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바로 가서.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능 그릇을 아는 주인이 그가 잘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얼마든지 해보라고 준 달란트를 가지고서 바로 착수했어요. 부지런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도 안 보이는데 일단 묻어둘까요? 때가 되면 좀 있다, 내후년에, 내년 말고 내후년에, 지금은 내 마음 좀 달래고 당분간은 느긋하게 좀 내 삶을 누리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갔어요.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을 마지막에 하는 버릇이 있어요. 때가 찰 때까지 미루다가 이제 더 미룰 수 없을 때, 그때 긴장감을 가지고 쏟아내요. 설교도 그래 왔어요.
묵상과 메모는 계속 해왔지만 설교 원고 작성은 늘 마지막에 했어요. 영감은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하는 변명 가지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잉크도 마르지 않는 원고를 들고 설교단에 선다고. 막바지에 하는 게 여러분 애타요.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야, 이러다 내 수명 이런 일이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저도 여러 차례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어제도 두문불출 서재에 들어앉아서 긴장감을 가지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말 성경에 이 네 글자 바로 가서 이게 제 가슴팍에 팍 꽂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가야 할 때 바로 가서 즉시 출발해서 미루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가서 당분간 하면서 땅에 묻어두지 않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걸 가장 우선에 두니까 그의 달란트가 곱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공부로 손꼽히는 분 중에 동물학자 최재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2대 석좌 교수로 계신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기숙사 사감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대요. 기숙사 안에서 약속된 조촐한 모임이 있었는데 한 한국인 학생이 늦게 들어왔어요. 모두가 이 사람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최재천 선생이 물었어요. 대체 네 할 일이 뭐냐? 리포트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리포트 언제 제출하는데? 5일 뒤에 제출하는 거래요. 진짜 매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친구를 불러서 같이 식사하면서 물었대요. 근데 이 친구는 5일 전에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에게는 5일이라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야 그 5일 동안 다시 손보고 다시 손보고 다시 손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최재천 교수에게는 그때가 이분에게 특별한 계기였대요. 자기는 일주일을 앞당기게 되었대요. 이분도 아주 빠듯하게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에 필승을 외치면서 갔던 분이었는데 일주일을 앞당겨서 하게 되었다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는 거라고. 그러고 났더니 여유가 생겨서 내용도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꺼내놓으면 야, 그거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라는 칭찬도 받더라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기 전에 제 자신에게, 저는 바로 갈 수 있을까? 다음 주부터 바로 갈 수 있을까? 우선순위를 다시 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부터 챙기는 이들에게 열매가 맺혀요. 물론 시간이 찰 때까지 미룰 수 있죠. 종종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아예 묻어버리고 우리는 그 달란트와 무관한 시간, 달란트와 무관한 시간이라는 건 우리 주님과도 무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느긋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주인이 오면, 여러분, 그때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땅 파고 묻어뒀는데, 나중에 하지 하고 묻어뒀는데 그때 주인이 오면, 여러분, 그래서 주인 앞에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택한 게 변명이에요.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주인이 자기 자신을 벌써부터 야박하게 대했으니까, 그래서 주인을 원망하기도 했으니까, 다른 종들에겐 관대하고 후한데 자기에겐 너무 매몰찼으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 무정한 사람입니다. 묻어두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그도 생각했던 거죠. 묻어두는 게 최선이지, 손해보느니 묻어두는 게 최선이지, 나는 나대로 느긋하고 주인에게 손해볼 일 없고. 여러분, 근데 이게 실은 다 변명이에요. 주인이 버럭하니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인은 이 종의 말처럼 굳은 사람,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이 어떻게 씁니까?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거예요, 이 종은. 근데 그의 동료들은 어떤 칭찬을 받는가? 이런 칭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묻어둘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안 보이니까. 아니, 내게 주신 은사 이거 보잘것없고, 내가 지금 해야 할,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너무 형편없이 보여요. 불평하면서 그냥 태만하게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삶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반면 오늘 내 주인이 보이지 않지만 내게 맞는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느 건축회사 퇴직을 앞둔 두 명의 건축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장이 이 두 사람을 따로 불렀어요. 퇴직금을 정산을 했는데 내가 집을 2채를 더 지어야 하니까 수고비를 좀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1채씩 집을 더 지어줄 수 없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자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집 짓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전망 교통이 별로 좋지 않는 땅값 싼 곳 잡아서 품질이 떨어지는 자재로 그냥 짓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집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마지막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뷰도 좋은 곳,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들어가면서 아주 근사한 집을 충실하게 지었어요. 일이 딱 마무리됐을 때 사장이 이 두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수고비를 하면서 서류 봉투 하나씩을 줘요. 두 사람이 봉투를 뜯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환해지지만 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웁니다. 그들이 받았던 건 은퇴기념 수고비는 그들 각자가 지었던 집 집문서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나의 어제가 오늘이에요. 나의 어제가 오늘이에요. 나의 오늘은 나의 어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오늘이 나의 내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분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와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우리의 미래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미래는 단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이야기하는 미래가 아니에요. 다가오는 미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결산할 그날,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그날을 결정하고 우리의 오늘이 영원을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독일 고백교회 칼로츠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죠.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주셨어요. 어떻게 살라고?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라고? 오늘을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충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자가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의 자리에 앉혀놓으시는데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시는데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하심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후회함 없이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탄핵 정국이에요. 이 한 주야말로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도 거기에 가 있을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국 이 국면에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아침과 저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로 바로 가서 내게 맡기신 일을 전심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실 텐데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때가 되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꼭 듣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